하나님의 상 당신의 상 가운데 당신의 상 가운데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찬양이 마음에 대한 찬양을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우리 요게벳 혹시 아세요? 요게벳이 불렀다는 요게벳의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어떻게도 이제 자기의 힘으로 여권을 구해줄 수 없었던 3달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날 가까이다가 띄워보내면서 그러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지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있는 분은 자녀를 생각하면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뛰어보내며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정과 나무지는 지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너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간 그 상자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을 찬추이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의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너를 원하시니 그가 너를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랑하시니 그가 너를 인도하시니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완전하신 나의 은혜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구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은혜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은혜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시간 잠깐 예배를 놓고 기도할게요. 우리 예배를 기도할 때 주님 내 감정을 예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생각, 내 육신 나를 예배하지 않고 주님 내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무엇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그 무엇도 내 마음에 두지 말고 주님 내 마음에 주님만 초청하여서 주님만 내 마음의 주인 되어서 이 예배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아니라 바로 주님이 이 예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모든 근심과 우리 모든 걱정들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서 하나 쓰레기처럼 하나 아무 하나님 힘이 없는 그런 하나님 먼지처럼 하나님 그 무엇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가로막지 못하는 주님보다 더 큰 것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만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우리 이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여기면서 노래 찬양할게요. 작은 갈대 상자 우리 세지 않도록 영적한 나머지는 지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너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하루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눈물 흔들 흔들 흘러내려간 그 상자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기 너의 창조공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니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도하시리.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장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령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주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주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 받아주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한 번 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주님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예배놓고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불러받았던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리고 주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지금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그 상황 속에서 주님,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내가 걸어갈 때에 그것이 내 삶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에 그곳에서 내 길이 되는 주님, 그곳에서 내가 예배하겠다. 우리 다짐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나갑시다.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주님,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초청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감정 가운데,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땐 절망적인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여 그곳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제단을 쌓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다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넘을 수 없는, 우리가 참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 마음의 장벽과 환경의 상황 속에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해결자로 부를 때에, 우리의 도움으로 부를 때에 주님, 그 자리, 내 옆으로, 내 옆자리에 그 상황 속으로 주님을 다시 한번 모셔드릴 때에 주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던 그것들이 하나님 선으로 바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감정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주저앉아 하나님 그렇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 역전하시며 악을 선으로 바꾸실 주님, 모든 실패와 실수를 하나님 성공과 선으로 바꾸실 주님을 초청하여 주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는 그렇게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시는 그 한마디, 하나님 그 한 구절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걸 붙들게 해주십시오. 그걸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내게 하시고자 하는, 개인적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가 너무 좋죠? 찬양의 깊은 또 기름 부으심과 임재하심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삶으로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는 좀 드물어요. 근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배 전에 잠깐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이 망하는 진짜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도연이는 잘 모를 것 같고. 왜 망할까요? 이 세상에 인생이 왜 망하게 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차갑다라고 하는 것은 열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 악수를 해보면 손이 차가운 사람이 있고 발이 차가운 사람이 있고 열을 어느 곳에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이 있어야 되는데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암흑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희망을, 소망을 다 잃어버린 상태, 이것이 바로 빛이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 조그마한 빛이 있다면 그 빛에 희망을 걸고 걸어갈 수가 있어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무너지는 이유는 악한 자들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빛을 비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빛으로 부르셨는데 이 세상을 비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이 악하다고 한탄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빛이 꺼져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피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 한가운데 나아가 빛을 발하야 할 때입니다. 아멘. 누가요? 내가.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빛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촛불이 어두움을 한 촛불이 밝히는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찾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밝힐 한 사람의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의인이 누구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아도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아멘. 진리를 구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성 망하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거 아는 거예요. 우리 가정 망하지 않게 하실 방법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빛으로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럼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정 망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인생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그곳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지금 이 시대 당신이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둠에 잠기지 않도록. 아멘. 그래서요, 우리 오늘 말씀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하는 삶, 이제 네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주에는 중보기도자에 서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가 이렇게 나눴습니다. 중보기도자가 서 있어야 될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혹시 기억나세요? 네? 결렬된 곳, 다시 말하면 in the gap, 영어로는 갭은 뭐예요? 틈이에요. 텀. 갈라진 곳이에요. 어떤 사람과 관계가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그 틈 사이에서 하나님과 그 사람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 빈 공간을 메워 놓는 그런 삶이 바로 in the gap, 결렬된 곳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자의 마음인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욕심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틈새, 요즘에 보니까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틈새 라면도 어떻게 틈새 라면이 있어요. 근데 기도도 틈새 기도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인 거예요. 그 틈에 서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모세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어려운 중에 부르셨어요. 국가의 위기 가운데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때 부르셨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일제시대를 살아갔던 우리는 경험은 없지만 우리의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들은 일제시대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일제에 핍박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고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아갈 때 몇 년 동안 살아갔는지 아시죠? 하도 많이 얘기해가지고 400년, 430년 동안을 이집트 땅 안에 이주해가지고 가셨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몇 명이 이집트로 갔을까요? 70명이 갔어요. 근데 400년이 지나가니까 그 70명이 이제는 거의 한 200만 명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은정자매님 잘 오셨어요. 대전시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혹시? 한 150만 명 정도 돼요. 대전시의 인구가 150만 명 정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이주해서 이민 가서 70명이 400년이 지나니까 한 200만 명이 된 거예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누구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하는 그 땅으로 이주해서 이민 가서 살기만 하면 내가 너로 큰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 자손들이 많아지게 될 거야. 누구에게 약속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기 전 언제적 사람이라고요? 2000년 전 사람이에요. 예수님 태어나기 2000년 전에 태어났는데 그 2000년의 꿈이 언제 일어났는지 아세요? 바로 모세가 활동했던 시대가 예수님 오기 전 1440년대거든요. 그러면은 2000년에서 440년을 빼보세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거의 한 800년 정도, 아니 600년 정도 지났나요? 600년이 흐른 다음에 바로 200만 명이 된 거예요. 상당히 많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잊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중보기도자로 서 있는 것이에요. 모세가 시내산까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40일, 40야를 보이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땅으로 인도했던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모세였어요. 모세가 엄마 아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모세와 함께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던 아론 있죠. 아론이라고 들어봤죠? 아론에게 찾아간 거예요. 우리가 불안하고 너무 어려워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신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세요 하니까 아론이 어떻게 했어요? 그럼 너희에게 있는 금은 보석들을 가지고 나한테 와라 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금 보석을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이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모세와 시내산에서 지금 대화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 우상을 만들어 나가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너희를 그 땅 가운데 종되었던 어려운 가운데 구해냈는데 금송아지를 예배하고 있어. 금송아지를 찬양하고 있어. 금송아지를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네 백성 다 죽일 거야. 네 백성 다 심판할 거야. 그 틈 사이에서 누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백성의 죄악과 하나님의 거룩함 그 사이에 그 결렬된 틈 사이에 들어가서 모세가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이 살아났어요. 그래, 너 기도 때문에 백성들 살려줄 거야 라고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자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가정에 위기 상황이 있어요. 어떤 것 때문에 일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비난하는 자리에 가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아픔의 자리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들어가서 그 중간에서 하나님 이 아픔고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는 이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치유해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자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다 중보기도자들이 참 많아요. 오늘 함께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 있는 우리 성기석 간사님 너무 감사드려요. 오히려 우리가 더 이렇게 사랑으로 함께 해야 되는데 우리 간사님이 온몸으로 그렇게 감당하고 계셨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남수 형제님의 어머님이 몸이 좀 불편하셔서 안 좋으셨어요. 쓰러지셨어요. 이 소식을 들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성기석 간사님 또 발벗고 나서시는 거예요.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 주셔서 함께 지탱해주고 지지해주고 병원도 함께 다녀주고 함께 하면서 오늘은 또 우리 은정자매님 또 어머님과 함께 예배의 자리 같이 나왔어요.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자인 거예요. 그 중간에 서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사이에 다리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어려움의 그 상황 가운데 어려움을 막아주는 그런 삶, 감당해주는 삶,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자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결렬된 틈, 빈 공간에 서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영역인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살아갈 수 있는 소망도 주시는 거예요. 빛이 들어갈 수 있는 어둠을 물리치고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연약한 가운데 강건할 수 있도록 희망과 소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인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연결해 주셨어요. 이쪽에 사람의 자리, 이쪽에 하나님의 자리, 그 중간에 끼어서 예수님이 연결해 주셨어요. 어떻게 연결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죄의 모든 죄사슬을, 연약함의 모든 질병들을 끊어내셨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고 그 아픔을 견뎌나가신 거예요. 죄의 고통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어려움의 고난의 고통을 누가 가져가셨다고요? 예수님이요. 가져가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죄의 질병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런데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에요. 은혜는 뭐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노력으로 안 될 때, 내 가진 것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처럼, 선물은 뭐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드린 거예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거저 받았어요. 내가 의로워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받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박사라고 하는 그런 지적인 능력이 있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다 떠나갔어요. 죄인의 길 가운데 살아갔어요. 다른 사람들 늘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자리까지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가져가셨어요. 원망하는 것도 가져가셨어요. 아픈 것도 가져가셨어요. 고통도 가져가셨어요. 질병도 가져가셨어요. 사망도 가져가셨어요. 우리 죽음은 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이식되는 거예요. 전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어둠의 자리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고 있어요. 의사들은 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병자들을 위해서 의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병 들었어요. 마음의 병이 들었어요. 생각의 병이 들었어요.
삶의 자리에 모든 질병 가운데 우리가 휩싸여져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인생이 꼬이고 꼬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결렬된 틈, 빈 틈, 그 틈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로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빈털터리라도 관계없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기만 하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중보기도자의 위치는 뭘까요? 바로 결렬된 틈, 그곳에서 서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기도자가 바로 우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한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누구의 말씀일까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많이 있잖아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외국의 사람들 보면 이 사람들이 이 이름이 참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어려운 때의 사람이었어요.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혹시 포로에 끌려가 보신 적이 있어요? 없죠. 근데 우리는 죄의 포로에 늘 갇혀져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포로기 때 사람이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그 강대 제국이 있거든요.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는요, 이 나라를 그 제국을 한 어떤 여러 나라를 지배했던 나라의 강대국이었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어요. 성전을 허물고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했어요. 성전까지 허물어졌어요. 왜 이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타락해 가는 거예요.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고 거짓되게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도 강탈하고 죄 가운데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희망을 잃어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살면 너희 나라 망할 거야. 정말 망할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제발 나한테 돌아와야 돼. 그렇게 살면 네 인생 꼬일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데도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오기 전 586년도에 완전히 망했어요. 근데 망하기 전에 바벨론이 3번씩이나 침략해서 와요. 606년에 1차 침공이 있었어요. 남유다를. 그럴 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1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땅에. 근데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바벨론이 두 번째 2차 침공 때 597년도에 두 번째 침공했는데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어렵겠죠. 그런데 그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너의 하나님이여 귀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긍휼을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네. 지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다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긍휼이라고 하는 건 뭐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의지하면서 다니엘이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어디예요? 그 성이 어떤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망했잖아요. 무너졌잖아요. 그 성을 보아주세요.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기도자로 세워지고 있어요. 결렬된 틈 안에서 세워져 있는 것이에요.
자기 살궁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민족의 멸망하는 그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자기의 인생을 들여서 그 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긍휼을 의지해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는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사람 살려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손잡아 일으켜 주셔야 돼요. 그 사람 꼭 손잡아 주셔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마음의 그 빗장을 열고 하나님의 그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중간에 끼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긍휼은 심판을 이길 수 있어요. 긍휼은 공의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의로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그 공의 때문에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범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공의를 깨트릴 수 있는 방법, 긍휼함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어디에 말씀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크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데요. 우리가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내 남편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내 아내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의로움 때문에, 그 공의 때문에 우리는 심판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살려낼 수가 있어요. 중보기도자는 긍휼한 마음 가지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공의에서 긍휼한 마음으로 심판을 멸하는 자리로 옮겨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의 보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의와 공의예요. 의와 공의 때문에 하나님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완전하고 완벽하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불완전해요. 우리는 연약함이 있어요. 수시로 생각으로 범죄를 해요. 어떤 사람 미워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 비난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기도 하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어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틈 안에서 긍휼한 마음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이 보좌의 하나님 나라의 그 기초가 되는 의와 공의라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살려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중보기도자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하나님의 성품 중에 불쌍히 여기심, 긍휼한 마음이 많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이 찾아올 때마다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할 때에 일어나셨어요. 불치병자들이 일어났어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 가운데 중보기도자의 첫 번째 어떤 기둥이 있다면 결렬된 틈 안에서 불쌍히 여기심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요, 성벽 위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on the well이라고 하는 거예요. on the well.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2장 6절로 9절 시작.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오기 전 몇 년도의 사람인지 아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도에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계셨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성벽 위에 왜 파수꾼을 세울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이 성벽 위는 높은 곳이에요. 높은 곳. 미리 보는 거예요. 막루에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어디에서 어떤 적군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침공해 올까 관찰자인 거예요. 감시하는 것이에요. 보초를 쓰는 거예요. 초병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성벽의 위에 올라가셔서. 그래서요, 중보기도자의 자리는 성벽 위에요. 다시 한번 말하면 파수꾼이 성벽 위에 있는 이유는 성벽 위에서 멀리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멀리 볼 수 있기 때문에. 낮은 곳에서는 멀리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 막혀져 있기 때문에. 근데요, 중보기도자는 멀리 볼 수 있어야 돼요.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될지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보고 그거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삶, 그런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성벽 위 두 시기가 있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미리 보고 멀리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자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의 자리인 거예요. 우리는 그 삶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초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미리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말씀인 것이에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기서 주 여호와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비밀을 자기의 종, 하나님의 사람에게 먼저 말씀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해주고 난 다음에 그것을 행하시겠대요. 그 일을. 놀랍죠. 우리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1월달, 2월달에는 묵상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3월달, 4월달에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벙어리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진짜 믿으셔야 돼요. 이건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창조 세계 가운데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도 믿음의 영역인 줄 아시죠? 진화론도. 창조론과 진화론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론을 믿느냐, 진화론을 믿느냐 두 시대로 나눠져 있었어요. 인본주의가 강하게 역사하게 될 때 1800년도에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성을 하나님처럼 여겼어요. 이성 뭐예요? 합리적인 것, 뭔가 이렇게 과학처럼 맞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상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것 가운데 뭐가 있었을까요? 진화론의 중심이 서 있었어요. 다윈의 진화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어디로 진화하고 또 진화해서 사람까지 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조상이 원숭이가 될 수 없잖아요. 고릴라, 침팬지가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믿으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 6일 동안 다 만드시고 7일 때 하나님이 안식하시면서 많은 우주 만물의 모든 세계로부터 예배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섬세하게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이 들려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5월달, 6월달에는 예배하는 삶을 나눴어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말씀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수 있어요. 건강하게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또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9장 시작. 이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거죠. 보세요. 좀 전에 우리 아모스 3장 7절 읽었잖아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그 일을 행하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포로 상황이에요. 바벨론 땅에 있어요. 근데 그 바벨론 땅에 있는데 아하수에로 왕의 그 아들이 다리오 왕이 이제 이 아하수로는 죽었어요. 그 아들이 왕이 올랐어요. 나라에 통치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그 글을 읽고 있는데 보세요. 2절에 통치 원년에 다니엘의 책을 통하여, 이 책은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준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누구에게? 포로 상황 가운데 있는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70년 만에 다시 그치리라. 포로기에서 70년 만에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누가 읽고 있어요? 다니엘이 읽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보자마자 3절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결심하고 있어요. 중보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어느 곳을 향해서? 예루살렘 멸망되어져 있는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중보기도자로 서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25장 11절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누구의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끊어버리겠대요. 멸망시키겠대요. 왜요? 하나님 없는 백성들, 하나님 믿지 아니야.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는 나의 모델 국가가 됐으면 좋겠어. 나를 잘 믿는 백성이 됐으면 좋겠어. 나를 이해하고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누리게 하실지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전했으면 좋겠어. 모델 국가로 만드셨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모델링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완전 멸망의 자리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는데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다 끊어버리겠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간곡히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망해.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안 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 우리를 택하셨어,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세우셨어. 빛의 자녀로 세웠는데 어둠 가운데 계속 살아가면 안 돼. 그거 끊어내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29장도 볼까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시겠대요. 네. 돌아오게 하시겠대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몇 년이 지나면 70년. 정말 그랬을까요? 예수님 오기 전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그 시점이 뭐냐면 성전이 파괴된 시점이에요. BC 586년도예요. 근데 70년이 지나면 어느 적이죠? 516년도에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586년에서 70년을 빼면 516년이죠. 정말 그렇게 됐을까요? 네? 몰라요? 그렇게 됐어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것을 누가 지금 보고 있었어요? 이 말씀을,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을 2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것을 깨달았어요. 바벨론 땅에, 바벨론으로 너희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거야, 그곳에서 70년 동안 살아갈 거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미리 말씀했잖아요. 이것을 누구에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하시고자 전하지 않은 것은 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은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예레미야에게 정말 그렇게 했을까요? 한번 보세요.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자, 에스겔 3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 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 성읍들의 사람들이 거주하며. 이제는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에스겔은 언제적 사람이라고요? 1차 포로기에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어디로? 바벨론으로. 지금 다니엘도 포로 상황이었고 에스겔 선지자도 포로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갔어요. 말씀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읍들이 이제는 사람들이 거주하게 될 것이래요.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될 것이래요.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될 것이래요. 가꾸어지게 될 것이래요. 36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겠대요.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도요, 여기서 37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경작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간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간구하여야, 중보기도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8절에 그들이 그렇게 그러한즉 그들이 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렇게 한 이유는요,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하신 이유는요, 심판받게 하신 이유는요,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그들이 고난받게 하신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고난을 통해서 알게끔 하시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할 거야.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거예요. 마음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잖아요.
내 인생이 쓰러져 있을 때, 희망이 없을 때 내 인생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돌아보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바벨론 땅에 끌려갔어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너희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황폐한 땅이 새롭게 일어나게 될 거야. 경작되게 될 거야. 라고 약속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래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돼.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붙들고 기도해야 돼.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남과 북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진보와 보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얼마나 지금 나라가 시끄러워요. 그 중간에 틈바구니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경작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아름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요. 어떤 원칙? 이 땅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종들이 그것을 가지고 중보기도하기 시작할 때, 세 번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 원칙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회복시키고자 하는 원칙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중보기도자들에게 보여주신 다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는 미련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우리의 스스로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구원 얻을 사람들이 없는 것이에요. 미련한 방법 같지만 이것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것이에요. 옆에 있는 가족들, 옆에 있는 일터의 직장 동료들, 가까이 만나고 있는 이웃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의 삶을 일으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606년도에 에스겔이, 597년도에 다니엘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586년도에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70년이 자면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제가 아까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 시작. 아멘.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에요. 이제 거의 한 70년이 차 가고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538년도예요. 근데 이때 이제는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1차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게 돼요. 538년도에 성전 기초를 처음 놓게 될 때가 536년도예요. 그로부터 20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는데 BC 510년도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전히 이렇게 준공이 되어져요. 그럼 586년도에 망했어요. 516년도면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어요? 70년이 정확하게 지났어요. 이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미리 보이시고 이것을 읽었던 우리 다니엘이 중보기도를 그 바벨론 포로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 고레스 왕 원년에 이제는 1차에서 귀환할 수 있도록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도 지금도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는 중보기도자의 위치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인더 갭, 결렬된 틈, 빈 곳에서 연약함과 연약한 그 사이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on the well, 뭐예요? 성벽 위에 올라가서 미리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이 땅은 어떤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것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기 시작할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황폐해질 것이지만 70년이 지나면 다시 이렇게 경작되게 될 것을 믿으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에 원래 오리지널 디자인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것이 어떤 것이에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남편을 향해서도 무너져 있었던 남편의 자리 기도하는 것이에요. 원래 남편의 오리지널 디자인은 어떤 것이에요? 그 남편이 서 있을 곳이 어떤 것이에요? 그 남편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원하세요, 하나님?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던데, 말씀해 주시면 그것을 붙잡고 긍휼한 마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그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놓은 땅을 위해서, 대전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계획했던 이 땅 어떤 모습으로 회복해야 될지 음성을 들어야 돼요. 기도를 1시간, 100시간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기도는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 도연이와 인우가 지금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인우가 지금 한참 말을 배우고 있어요. 말을 모르니까 외계의 말을 하고 있잖아요, 때로는. 그런데 우리가 말을 가르쳐 줘야 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정확하게 기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도의 삶에 대해서 오늘 4번째 배우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배워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성벽 위에서 미리 보면서 기도하는 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가정을 먼저 보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의, 내 아내의, 내 모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안에 중보할 수 있는 기도자의 마음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종 하나님의 사람에게 먼저 미리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셔서 높은 곳에서 미리 멀리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다니엘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자의 그 위치와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연락시켜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무너져 있는 결렬된 틈 안에서 연결시키는 다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소망이 없는 그 자리 가운데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남편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이 땅 가운데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는 것은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왕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끌고 가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마음들, 나의 죄성들을 십자가에 도륙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품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꿈을 꾸는 비전의 사람, 사명의 사람, 부르심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미리 보게 하여 주옵소서. 높은 곳에서 미리 보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점심 식사 후에 뜰 모임도 있습니다. 오늘 점심은 특별한 분들이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성기석 간사님, 고옥자 권사님.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이분들이 마음 주셔서 계속적으로 매 주일마다 공급시켜 주시네요.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인우와 도연이가 공급해 주었는데 오늘은 우리 성기석 간사님, 고옥자 권사님이 이렇게 흘려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수영자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즐거운 여정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어머님 남수영자님 어딘지 보이세요?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네? 기쁘죠? 남수영자님이 우리 어머님과 우리 은정자매님 동생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오늘 또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성취됐네요. 아멘 됐네요. 아멘? 보니까 우리 처음 보는데 예배 너무 잘 드리고 계세요.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8월 5일부터 8월 18일까지니까 이제는 한 열흘 정도 남았어요. 돌아올 때까지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국이니까 우리나라 환경을 아니니까 조금 더 어려움이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 가운데 기쁨의 여정,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8월 달 이 이슬, 이 다슬 생일이네요? 맞아요? 내일 모레 생일 맞죠? 우리 이슬 자매님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빨리 나와 주세요. 우리 아주머니 옛날 손을 벌려서 이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아주머니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축하곡을 한 번 더 할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이슬이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게요. 우리 8월 달에는 우리 이슬 자매님, 다슬 자매님, 우리 또 소희 자매님의 아들 지훈이 생일이 있고 그리고
우리 은숙자매님 아들 우영이 생일도 있어요. 8월 말에. 우리 함께 하진 못했지만 이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 달 또 기념일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이슬자매님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림워십에 찬양할 때에 얼마나 예쁜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있는지, 이 가정 안에서 또 폰티펙스의 역할,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먼저 앞서서 예수님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빠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할머니, 동생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부터 할머니, 어머니, 또 동생이 또 교회 나간다고 하는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이슬자매님의 기도 응답입니다. 아버님까지 이제는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붙여주시길 원합니다. 젊은 청년의 귀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처럼 하나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이 많은 사람들을 윤택해 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가게 하는 귀한 통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적절한 때에 하나님 정말 신실한 믿음의 형제를 만나 또 가정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스리도, 우리 지훈이도, 우리 우영이도 하나님 8월달 생일인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시고, 비록 어리지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네, 열방을 살기는 선교, 우리 5+4, 이것이 더디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을 주신 분들 커피값 조금 줄여서 5만 원으로 4 나라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4가 열방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골로새서 마지막 묵상입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꼭 가져가셔서 주보에 나와 있는 본문을 따라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를 어떻게 또 세워 나가야 되는지 잘 또 이렇게 살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봉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십니다. 다 같이 일어날까요?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전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의 유혹을 뚫고 안주하는 자리에 누워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 소망의 자리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불어넣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빛을 심어주시고 빛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시는 그 한 사람을 찾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오늘도 도전하고 또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주일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열방을 향한 선교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시고 예물이 닿는 곳에 교회가 정말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든든하게 견고하게 아름답게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지 가운데 예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삶으로 재정으로 드린 우리 각자의 삶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핍절되거나 가난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이 더 풍성하고 윤택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 믿음에 동역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 가운데 믿음의 기업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든 헤어를 축복해 주시고 향군 기업을 축복해 주시고 인텐즈 기업을 하나님 아름답게 해주시고 하나님 화승 바이오를 주님 책임져 주셔서 이 모든 기업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운행되어지고 그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 열방을 회복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뜰학을 주님 복되게 하시고 청청뜰 가운데 비전을 주시고 우리 홍남 권사님 가운데 외롭지 아니하도록 그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 그 요양병원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첫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남수영자님 어머님을 축복해 주시고 은정 자매님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두 분 가운데 깊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체가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